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대기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을 갖는 믿음의 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는 참으로 살아나셨다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감화감동하게 하심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확신이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손을 올려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살아갑시다.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에 확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월 1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30일까지 우리가 밤에 7시 반에 밤기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오후 2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다뤄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활에 관한 신앙이에요. 교회가 부활하고 성도가 부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체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특별히 부활절이 끝나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신앙이 확고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엄청난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세계 어디나 공통이잖아요. 정유주의도 동일합니다. 부활주의도 동일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에서 여러분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었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모여 있는 것을 이게 헛된 시간으로 보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해야 될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부활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넘는 동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부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이 실제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활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묻어놨는데 엉뚱한 묘를 찾았다고 말하는 엉뚱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녀자들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모셔놓은 묘를 잘못 찾아가서 엉뚱한 곳에 갔다고, 그리고 그곳에 청년이 있었는데 여기가 예수님의 묘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이 증거를 대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여러분 증거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거짓된 것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요 거짓으로 많이 포기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흥황하는 것 같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짓된 것은 결국은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는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갖 박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침체한다고 세계 다른 나라 침체하지 않아요. 이란 같은 경우는요 이슬람권인데도 성도가 1000만이 넘었습니다. 필리핀요 가톨릭 국가인데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 도태되고 있다고 해서 세계가 다 그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가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친히 환상 중에 찾아오시고 꿈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찾아서 스스로 교회로 나오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쇠퇴하지 않습니다. 점점 흥황하고 왕성해지고 점점 부흥해 갈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진리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전 생애를 보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낳으신 일을 비롯해서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일, 애국으로 피난하신 일,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일, 그리고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파는 모든 것,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이 모든 사건들, 이 생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성경의 예언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사도 바울의 증거와 같이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하게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에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의 욥도요. 그죠? 그 옛날의 욥도 나의 대속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침내 땅에 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스스로가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주님 자신의 분명한 예언을 하셨는데 이 부활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권위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의 부활은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히 믿고 있으시죠? 성경은 정확무하잖아요.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영원히 변함없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됐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요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기를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여러분 안에 혹여라도 난 아직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신화 같아, 옛날 얘기인 것 같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제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신앙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는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죽음은 여러분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지배에 놓일 수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요.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요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지신 담당해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 부활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의 짐이 아니고 대신 지고 가시는 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죄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도 입증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가 받았던 돈을 도로 내놓으면서 자신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신문하고 재판하는 빌라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니까 손을 씻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자기 손을 털었을지라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고난당하게 한 자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호명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보십시오.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증거를 했는데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하는 말씀은 정말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회개하는 강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자 백부장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무죄를 증거할 입장에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무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죄 없으심은 더욱 확실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어둠은 참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에 있는 손전등 여러분 키면 어떻죠? 불빛이 막 큰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둠이 물러가는 거 여러분 보시죠.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만큼 여러분 어둠이 강한 것 같지만 빛 앞에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죠? 어둡고 결코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망의 세력이요 무서운 것 같지만은 생명의 힘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한 것은 예수님은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누른다고 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 가둔다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그것이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주님과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기만 하면 접촉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리라고 하셨어요. 소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났습니다. 죽어서 묘지로 갔던 나인성 가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있잖아요.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무덤에 이미 들어가 있던 나사로에게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나오라 부르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수의를 둘러맨 채, 그죠? 온몸을 둘러맨 채로 그대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생명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겠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요, 주님의 부활에 기초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자꾸 성장해가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는요, 부활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의 부활도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22살 된 로마 귀족 페르페투아와 여종 헬리시타스가 순교 이야기입니다. BC 3세기경에 책으로 쓰여졌는데, 이 페르페투아는요, 귀족이면서 또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였고 여종은 임신 8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는 지역이 북아프리카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의 황제 세티무스 세베루스가 AD 202년에 로마 제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의 죽은 자의 신인 세라핌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보다 더 부흥해서 자신의 종교가 쇠퇴할까 두려워서 기독교 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이요, 지금 이 페르페투아가 헬리시타스가 이 황제 밑에 지역에 있었는데, 이때 이들이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못 보는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기적에서 부모가 와서 딸을 설득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네가 한 번만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네가 말만 하면 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한 번만 해다고 부모가 찾아오고 사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부모가 오히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요, 언형극장에서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으로 찾아서 또 얘기를 했지만은 부모님께 그랬습니다. 부모님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순교를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 당시에 잡혀 들어왔고,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언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여종은 아이를 낳은 출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젖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형극장에 내보내졌는데, 여러분, 그동안 반란도 당했습니다. 공고도 당했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줄이고 기금 가운데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을 온몸을 다 벗겨서 언형 경기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들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7가지의 이 정말 어려운 고난을 다 겪고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핍박했던 간수 푸덴스라는 사람이요,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는요, 핍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하형을 당하고 칼에 맞고 여러분 적신 가운데서 벗겨진 상태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순교당하는 이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면 회중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있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죽어가는 자가, 순교당하는 자가 외치면 회중 가운데 있던 많은 이들, 그 광경을 보는 이들이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서 함께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형이 다 끝나고 처형이 다 끝나고 나면 모두가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이 로마의 국교가 되었잖아요.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 많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영생을 얻는 생명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한번 맡겨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져 갑시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으로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성도, 마지막까지도 변함없는 성도,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그대로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서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